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불교를 살펴보는 시간을 넘어 그 불교가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생각이 되고 문화가 되고 다시 가르침이 되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538년 한 줄기 바람처럼 전해진 불교의 씨앗은 정토의 연불이 되어 대중의 가슴에 뿌리 내리고 화엄의 장엄한 세계관으로 사유의 숲을 이루었으며 선종의 고요한 수행으로 마음의 거울을 닦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번뇌를 내려놓는 쉼터가 되었고, 불교는 종교를 넘어 생활의 숨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배움의 첫 문턱, 1학년 교양 강의라는 자리입니다. 처음 불교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일본 불교의 종파와 사찰, 그리고 한 대학자의 일화를 따라 배움과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 하나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이의 바다는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리던 그해 푸른 수평선 위로 번지는 햇빛은 마치 오래된 경전의 금리처럼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노학자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동양 사상 연구의 큰 산맥이라 불리던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조심스레 점심 공양을 청했습니다. 작은 일식집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오랜 세월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위대한 학술서를 많이 남기셨는데 어찌하여 만년에는 이처럼 소책자나 산문에 가까운 글들을 쓰셨습니까? 말을 꺼내고 나서야 제 질문 속에 담긴 얕은 분별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교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문은 크고 작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이 더 귀하고 가벼운 글이 덜 귀하다는 법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한 줄이라면 그 또한 완성된 공부입니다. 그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번개 맞은 나무처럼 속까지 환히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식의 높이가 아니라 전해지는 자리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귀국한 뒤 대학 행정회의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1학년 교양 과목을 원로 교수들이 맡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공자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양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은 아직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한 학기의 불교 수업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우물의 물을 그 첫 잔에 담아주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공 강의를 내려놓고 교양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미술과 체육교육과 연극영화과 공학과 불교와 거리가 멀어 보이던 학과의 문을 두드리며 불교의 첫 인연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하와이의 그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결 하나가 먼 훗날 큰 파도가 되듯 한 학자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가르침으로 이어져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르침이란 높은 강단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처음 길을 묻는 이에게 조용히 방향을 일러주는 낮은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야말로 불교의 숨결이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길이라는 것을 아득한 옛날 바다를 건너 한 줄기 가르침이 섬나라에 닿았습니다. 538년 경전 몇 권과 불상 몇 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숨결이었습니다. 처음 그 숨결은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은 언제나 그렇듯 궁궐의 등불 아래에서 먼저 머물렀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보호했고 권력은 그것을 장엄하게 세웠습니다. 큰 절이 세워지고 불상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교는 높고 귀한 이들의 종교다. 그러나 진리는 높은 곳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르침은 산을 내려와 마을의 흙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염불, 대중의 가슴에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어려운 교리 대신 한마디 이름을 부르는 수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짧은 염불은 글을 모르는 이도, 농사짓는 이도, 병든 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토의 가르침은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백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토종과 정토진종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따뜻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교는 사상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한 송이 꽃으로 본 사람들, 한편 다른 산맥에서는 또 다른 사유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얽혀 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고 하나의 존재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깨달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은 신앙이라기보다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지혜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또 다른 수행자들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전보다 마음을, 이론보다 체험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벽을 향해 앉았고 숨을 바라보았으며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자체를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선종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동종은 고요히 앉아있음 속에서 본래의 부처를 보려 했고, 임재종은 호통과 공안을 통해 분별의 껍질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라. 나라가 등을 밝혀주다. 이 모든 흐름 뒤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국가였습니다. 왕권은 불교를 보호했고 정책은 사찰을 세웠으며 문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꽃피웠습니다. 덕분에 불교는 억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삶과 제도 속에 스며든 종교가 되었습니다. 절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교육의 장이었고 예술의 중심이었으며 정신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숲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자 일본 땅에는 거대한 불교의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염불의 강이 흐르고
화엄의 꽃이 피며 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한 종파가 다른 종파를 지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이 하나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불러 올라갔고, 누군가는 사유로 올라갔으며, 누군가는 침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이르면 모두 같은 달을 보게 됩니다. 그 숲을 바라보며 한 수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니다. 수많은 뿌리가 서로 얽혀 한 생명의 숲을 이루는 것이다. 정토에서 시작된 순결은 화엄의 지혜를 지나 선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모든 흐름은 일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불교 종파의 형성과 전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연불은 소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숨결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불린 부처의 이름은 이미 그 마음 속에 피어난 연꽃이다. 정토는 죽음 이후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 때 먼저 열리는 마음의 세계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면 한 생각 속에 깨달음도 깃들어 있다. 화엄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향해 손 내미는 순간 이미 펼쳐진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면 미움 또한 나 자신을 향한 그림자일 뿐이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또렷해진다. 선은 말을 줄이는 수행이 아니라 헛된 생각을 쉬게 하는 자비다. 공안은 답을 찾으라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하던 나를 내려놓으라는 문이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한 생각의 울림이 만권 경전보다 깊을 때가 있다. 국가가 절을 세웠다 해도 불교를 세운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 사찰의 지붕은 나무로 지었으나 그 기둥은 신앙으로 세워졌다. 불교가 삶 속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빛난다는 뜻이다. 종파는 길을 나눈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발걸음에 맞춘 자비의 방식이었다. 정토의 노래, 화엄의 꽃, 선의 침묵이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불교의 숲은 완성된다. 일본의 사찰을 처음 찾는 이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곳은 어느 종파의 절입니까? 그러나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질문은 조금씩 의미를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종파보다 먼저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불이 일상이 된 마을의 절. 어느 정토 계열 사찰의 새벽 종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익숙하게 모여듭니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고 입술에는 연불이 맺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는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 허리가 굽은 노인, 출근 전 잠시 들른 직장인까지. 그들은 수행자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정토의 가르침은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화엄의 세계를 눈으로 걷다. 도다이지. 나라의 큰 절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먼저 크기에 압도됩니다. 거대한 불상, 끝이 보이지 않는 기둥, 우주를 품은 듯한 법당. 이곳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화엄의 세계관을 건축으로 펼쳐놓은 자리입니다. 한 존재가 전체를 품고 전체가 한 존재에 깃든다는 사상.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을 걸으며 경전을 읽지 않아도 우주적 연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요가 수행이 되는 선의 도량. 에이헤이지. 깊은 산 중 안개가 걷히면 목조 건물 사이로 바람이 먼저 지나갑니다. 이곳에서는 말소리가 낮고 발걸음이 느립니다. 수행승들은 벽을 향해 앉아 시간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조동종의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침묵이 가장 큰 법문이 됩니다. 삶 속으로 내려온 사찰. 일본의 사찰은 산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도시의 골목, 기차역 근처에도 절이 자리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만 찾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시험을 앞두었을 때, 조상을 기릴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절을 찾습니다. 사찰은 종교시설이면서도 삶의 의례와 감정을 받아주는 정신적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어지는 불교의 숨결. 오늘날 일본 사회는 현대화와 세속화의 길을 걸었지만 불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문화, 조상 제례, 명절 의식, 지역 축제 속에 여전히 사찰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 절을 찾고, 관광객은 풍경을 보러 왔다가 잠시 합장을 하고 돌아갑니다. 신앙의 깊이는 달라졌을지라도 사찰은 여전히 사람을 맞이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르침. 경전 속 교리는 문장으로 남아있지만 사찰 속 교리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연부라는 노인의 주름, 향을 올리는 아이의 손, 묵묵히 앉아있는 수행자의 등, 그 모든 모습이 종파의 사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의 사찰은 이론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삶이 머물고 슬픔이 쉬어가며 희망이 다시 길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교의 숨결은 오늘도 조용히 흐릅니다. 종소리처럼 멀리 퍼지지 않아도 사람의 하루 속으로 스며들 만큼은 충분히 깊게. 사찰은 산 위에 세워졌지만 그 뿌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내려가 있다. 불상을 향해 절을 올리지만 결국 숙여지는 것은 자신의 번뇌이다. 종파는 가르침을 나누었으나 사찰은 사람을 하나로 모은다. 연불이 울리는 절에서는 교리가 아니라 위로가 먼저 전해진다. 향 한 줄기가 하늘로 오르듯 한 사람의 기도도 삶을 넘어 이어진다. 사찰의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울림이다. 화엄의 세계는 경전 속에 있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 속에 펼쳐진다. 선의 도량에서는 말이 줄어드는 만큼 존재의 깊이가 드러난다. 절 마루에 남은 발자국은 수행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다. 사찰이 오래된 이유는 건물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합장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회한과 서원은 한 생애의 무게다. 불교가 생활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 없이도 마음이 절을 향한다는 뜻이다. 도시 속 사찰은 소음을 피한 공간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는 쉼터다. 이론이 머무는 곳에는 지식이 쌓이고 삶이 머무는 사찰에는 깨달음이 익어간다. 하와이의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자들 사이에서 한 노학자의 존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앉아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강의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였습니다. 작은 책에 담긴 큰 바다,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생겨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양 사상과 불교학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어찌하여 만년에는 이처럼 작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 학문은 큰 책으로 남아야 하지 않는가?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짧은 글도 완성된 공부입니다. 깊은 바다의 물도 한 모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책의 두께로 학문의 무게를 재려 했던 제 마음의 저울이 무너졌습니다. 가르침이 시작되는 자리, 귀국 후 대학 회의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1학년 교양 과목을 원로 교수들이 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전공 강의는 명망 높은 교수가 맡고 교양 과목은 신진 교수나 강사가 맡는 구조.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전공자는 이미 길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양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아직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는 평생 단 한 번 만나는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의대생에게, 공대생에게, 예술 전공자에게 그 한 학기의 불교 수업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야말로 가장 깊은 샘의 물이 놓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스스로 먼저 나섰습니다. 전공 강의를 내려놓고 교양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미술과 체육교육과 연극영화과 공학과 불교와 거리가 있어 보이던 학과들. 그러나 강의를 시작하면 학생들의 눈빛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만나는 사상, 처음 접하는 수행의 언어. 그 눈빛 속에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열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제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교양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그 수업 때문에 불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공 강의는 나무를 키우는 일이지만 교양 강의는 숲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씨앗은 당장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심기면 어느 날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교육이 곧 불사의 전법. 불교 인재는 사찰에서만 길러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도 태어납니다. 더 정확히는 한 번의 깊은 만남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로 교수가 교양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한 강의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미래를 어디에 심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깊이 깨달은 이가 가장 처음 만나는 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인연이 됩니다. 철학적 결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의 완성은 높은 단계의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지 않고 처음 길을 묻는 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교양교육은 불교 인재 양성의 변두리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서야 할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살아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공 강의는 지식을 전하지만 교양 강의는 인생을 흔든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는 자리에야말로 가장 노련한 농부가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양 교육과 원로 교수의 사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불교의 순결 어린 결론입니다. 가르침의 깊이는 강의의 난이도가 아니라 듣는 이의 인생에 닿는 높이로 측정된다. 처음 듣는 한마디가 평생의 방향이 되기도 하니 교양 강의는 씨앗을 심는 법문이다. 학문은 두꺼운 책에서 완성되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흔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큰 학자는 어려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것을 쉽게 건네는 사람이다. 짧은 글이라도 한 사람을 깨우면 그 또한 한 권의 경전과 같다. 전공은 길을 넓히지만 교양은 길의 방향을 정한다. 길을 정한 제자보다 길을 찾는 제자를 만나는 일이 더 큰 책임이다. 처음 불교를 듣는 시간은 한 학기의 수업이 아니라 한 생애의 첫 인연이다. 원로의 지혜는 연구실에 머물 때보다 첫 강의실에 설 때 더 빛난다. 씨앗을 심는 자리에 경험 없는 손이 서면 숲은 늦게 자란다. 깊이 살아낸 사람이 기초를 가르칠 때 지식은 인격이 되어 전해진다. 교양 교육은 불교 인재 양성의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넓은 입구이다. 한 번의 감동은 100번의 설명보다 오래 마음에 머문다. 가르침이란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만나는 일을 밝히는 일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그 한 시간을 위해 가장 깊은 깨달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해질녘 한 노교수가 조용히 강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교단 위에 남겨진 것은 칠판에 적힌 몇 개의 단어와 아직 공기 속에 맴도는 이야기의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날 강의의 주제는 일본 불교의 종파와 사찰, 그리고 신앙의 역사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한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속에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릴 씨앗이 놓였을까? 그는 문득 먼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를 건너 불교가 전해지던 날, 연불이 백성의 입에 오르던 날, 화엄의 세계가 사찰의 지붕 아래 펼쳐지던 날, 선승이 침묵 속에서 마음을 비추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은 거대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찰이 세워질 때도 처음은 나무 한 그루를 세우는 일이었고, 종파가 열릴 때도 처음은 한 수행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실에서의 한 시간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강의를 들은 학생들 가운데에는 불교를 전공할 생각이 없는 이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도 있었으며, 그저 교양 학점을 채우러 온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 교수는 알았습니다. 불교는 반드시 출가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깊은 이해, 한 번의 진지한 성찰, 한 번의 마음의 떨림을 통해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는 사찰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불교책을 다시 펼칠 것이며, 누군가는 삶의 고통 앞에서 그날 들은 한 문장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 창밖에는 저녁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 있는 사찰에서 울려왔지만 노 교수의 마음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다. 종파의 역사 속에서도
사찰의 마루 위에서도, 그리고 오늘의 강의실에서도 불교의 숨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오늘 작은 등불 하나 켜졌다면 이 강의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종파는 가르침의 길을 넓혀왔고 사찰은 그 길 위에 쉼터를 세워왔으며 교육은 그 길을 처음 보여주는 이정표였다는 것을. 그래서 불교는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고 절 안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강단 위에서만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고통의 순간에 손을 내밀고 방향을 잃은 시간에 길을 비추어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멀지 않습니다. 종파의 역사 속에도 있고 사찰의 종소리 속에도 있으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처음 건네진 한 시간의 가르침 속에도 있습니다. 해질녘 강의실을 나서던 노 교수의 뒷모습처럼 불교의 전법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등을 밝히고 물러서는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마음에 옮겨 붙을 때 불교의 숨결은 끊어지지 않고 시대에서 시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처음 만나는 한 시간이 누군가의 평생을 밝힌다면 그 가르침은 이미 하나의 불국토이다. 처음 만나는 한 시간의 등불, 바다를 건너온 한 줄기 가르침이 섬나라의 산과 들에 내려앉아 연불이 되어 마을을 돌고 연기가 되어 지붕 위로 오르며 침묵이 되어 수행자의 등에 내려앉았다. 정토의 노래는 눈물 많은 이들의 밤을 밝혔고 화엄의 세계는 한 송이 꽃 속에 우주를 펼쳐 보였으며 선의 고요는 말 많은 세상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리하여 종파는 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닿는 방식을 달리했을 뿐, 산문을 들어서는 발걸음마다 삶의 무게가 내려놓아지고 종소리 한 번 울릴 때마다 마음의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는다. 사찰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으나 그 안을 채운 것은 기도하는 손, 머무는 눈물, 다시 살아가려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절은 언제나 이론보다 먼저 사람을 품었다. 세월이 흘러 가르침은 강의실로도 들어왔다. 칠판 위에 적힌 몇 글자, 낯설게 들리던 불교의 언어, 처음 합장해 보던 어색한 손짓. 그러나 그 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길을 이미 정하니 보다 길을 묻는 이들이 앉아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앞에는 가장 깊은 샘을 길어 올린 이가 서야 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낸 사람이, 경전을 읽은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견디어낸 사람이 그 첫 시간을 밝혀야 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흩어졌지만 말 한 줄, 생각 한 조각, 작은 울림 하나는 각자의 삶 속으로 조용히 옮겨 붙었다. 어느 날 누군가는 저를 찾고, 어느 날 누군가는 연부를 외우며, 어느 날 누군가는 고통 앞에서 그날의 강의를 떠올린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싹을 틔운다. 그래서 안다. 종파의 역사도, 사찰의 종소리도, 강의실의 한 시간도 모두 한 줄기 숨결이었다는 것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등불에서 등불로 조용히 옮겨가는 숨결. 오늘도 누군가는 묻는다. 불교는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 바람처럼 대답이 흐른다.
연부라는 입술에 있고 합장하는 두 손에 있으며 처음 마음이 흔들리던 그 한 시간 속에 있다고. 해질녘 강의실을 나서는 노 교수의 뒷모습 위로 보이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진다. 크지 않아도 좋다. 멀리 비추지 않아도 좋다. 다만 또 다른 마음 하나에 조용히 옮겨 붙을 만큼이면 된다. 처음 만나는 그 한 시간이 누군가의 평생을 밝힌다면 그 가르침은 이미 한 송이 불국토이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